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하던, 아시리아가 북쪽에 있고 북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있었잖아요. 남의 아래쪽에 유대가 있으니까 방패 역할을 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유다하고 아시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게 된 거잖아요. 엄청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 후 히스기야 왕 14년에 드디어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종교개혁,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유, 그리고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하여서 말씀의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본받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자,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 요시야 들어보셨죠?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하면 종교개혁의 군주, 신앙을 갱신한 그런 왕들로서 두 사람이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자, 그런데 조상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이렇게 칭찬받은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16장에 나오는 아하스예요. 아하스. 16장이 통째로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유다 왕이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어떤 짓을 했냐?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해.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도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그때 강성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죠. 아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 둘이 야, 우리 힘 모아가지고 아시리아 한번 쳐볼까? 연합군 결성을 제안합니다. 유다한테도. 그리고 다른 주변의 민족들도 있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하여튼 같이 함께 우리 힘 모아가지고 아시리아 한번 해보자. 응? 어떻게 대항해보자. 그런데 유다가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예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왕궁의 곡간을 다 열어가지고 은금을 다 탈탈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청탁 뇌물이죠.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 공격을 이겨내게 돼요. 자, 아시리아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람의 그때 수도였다고 볼 수 있는 다메섹을 점령해 버립니다. 왕이 왔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보러 갔어요. 이 유다 왕 아하스가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큰 우상의 제단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려가지고 사람 편에 얼른 보내고, 예루살렘의 제사장 우리아가 그걸 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가 왕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이제 앞으로 드린다 하고 예전에 여호와께 드리던 그 번제단 저쪽으로 치워놔 버렸어요. 성전 기물들을 물두멍도 해체해가지고 다 다른 데에 놓고 재배치했다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방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자란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아하스가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이방신의 막 행위들을 이방신의 섬기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히스기야도 그 불 가운데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곳곳에 그런 우상 숭배 제단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방식으로 제사가 바뀌는 것, 우상의 제단이 크게 세워졌던 것, 이거 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자랐는데 제대로 못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하고 완전 딴판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죠. 자, 앞부분만 보면요. 앞부분만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동안 여러 왕들이 예배 갱신을 위하여 나름대로 그래도 애쓴 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건 했어도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철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산당은 뭐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도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째 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차츰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 그냥 여기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면 돼.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씨앗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산당들을 철폐했어요. 우상의 신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았어요.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4절 아까 앞부분만 읽었죠. 뒷부분, 4절 뒷부분 계속해서 보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백성들이 인도해 가는데 사해 아래쪽에 에돔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에돔 족속이. 그쪽 에돔길, 에돔 쪽으로 해가지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로 길을 딱 정하니까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가 이런 하찮은 음식 먹으면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하면서 대놓고 싫다. 이제 이런 거 못 먹어.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자, 모세가 이 뱀들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 해결책으로 뭘 주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 놋뱀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분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영험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 죽은 사람이 그거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 놋뱀을 보면 나으니 야 이건 고쳐지는 거야. 치유되는 거야. 그런 치유의 상징, 치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숭배되고 있었던 거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셔버렸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저걸 왜 부셔? 이거 아니에요? 산당도요 철폐했을 때 사실 백성들의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았을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용사짓다 말고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산당도 우상처럼 섬겨오던 놋뱀 조각상도 부셔버렸습니다. 자, 부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놋뱀 조각을 놋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후스단 밑에 줄을 보면 놋조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건 하나의 놋조각이지 이게 무슨 치유의 능력이 돼? 아니야. 본받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철저하게 잘 구분했어요.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들과 놋뱀을 부쉈을 때 민심이 흔들렸겠지만 히스기야는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본받지 말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다시 히스기야처럼 시작하시는 이 가을,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 복이다. 참 복. 교회 다닌다 그러면 복 받는다. 복 받으러 가? 예, 이런 얘기도 하고, 복을 또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씀입니까? 맞아요, 맞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들의 복, 경제적인 그런 풍요함의 복, 명예, 자리, 예. 때가 돼서 승진해야죠. 그렇죠. 자, 이런 복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믿어서 얻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얻는 복의 본질이 이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복. 물론 주시면 누리지요. 하지만 주시지 않는다고 그것이 내가 복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아프고 병들고, 예수 안 믿으면 사고 나고 자연재해들 당하고, 예수 안 믿으면 승진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 과거하고 단절하고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호와 신앙, 예배,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칭찬받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시대가 형통하고 번영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네요.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자기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유다를 지금 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쳐들어오기 시작한 대목만 읽었어요. 내일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좀 우라통이 터지지만 왕궁과 성전의 은과 또 성전,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히스기야가 입혔던, 이게 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금 이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지금 막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미리 준 겁니다. 예, 내가 섬길 거니까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 백성들 이 유다 땅, 예, 아시리아 군대의 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그래도 선제적 조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시리아 왕이 이것으로 성이 안 찬 것 같습니다. 그냥 군대를 밀고, 그 받긴 받았는데 군대를 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 여름 우리 엄청 더웠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더위가 피해가 갔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덥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예수 믿는 자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통해 그 어려움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복, 참 복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요함이 아니라, 내 몸의 건강함이 아니라, 사고 안 나고 병 안 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복의 본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때로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와도, 또 때로는 햇볕이 쨍쨍해도 그래도 평안하고, 아파도 건강해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복이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본받지 마라. 히스기야는 아버지한테서 참
그대로 했으면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끊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갱신했어요. 요시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정말 마음에 들어하시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본받지 않아야 할 것은 본받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싹 스며들어와 있던 것, 주님, 이 가을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결실하기 위하여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인데도 그 시대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 청년들 신앙과 입시, 공부, 군복무, 취직, 결혼, 이 모든 과정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은사가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